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디서 왔고 또 어떻게 움직이는가 하는 궁금증이 사람들에게 남아 있습니다. 주로 철학자들이 이 문제를 다루었지요. 어떤 이는 이 세상은 물로 이루어져 있고 어떤 이는 불로 이루어져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주요 원소가 불이다, 주요 원소가 물이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어떤 이는 이 세상의 자연을 유심히 관찰을 했더니 물이나 불의 원소가 하나의 원리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틀린 말은 아니죠. 에피쿠르스 학파는 이 세상은 우연의 산물이며 원자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요소는 죽음이나 종말을 통해서 분해될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육체가 분해되고 영혼도 분해되고 정신도 분해되고 모든 것이 다 분해돼서 무로 돌아간다. 그래서 이 세상은 다 우연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무신론의 극치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이 세상이 신에 의해서 창조가 되었고 신에 의해서 움직이는가 하는 질문이 끊임없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에서는 자연 철학과 함께 그리스 자연 신학이 태동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그리스 로마 신화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신들이 마치 인간처럼 생각하고 사랑을 하고 질투를 하고 미워하고 죽이고 살리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을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는 다루고 있습니다. 어떤 신은 창조를 하고 포세이돈 신은 바다를 다스리고 바카스 신은 술을 주관하고 뮤제 신은 음악을 각각 관장을 합니다. 자연을 관찰하다가 결국 신학으로까지 발전된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연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가 없지요. 신들의 각자 의지나 뜻에 따라서 세상이 통치가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주 복잡하고 애정관계에 아주 더럽고 더티한 세계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들의 세계가 곧 인간의 세계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이 그리스의 이 학문이 고대 페르시아의 문화에서 비롯되었다, 그렇게 봅니다. 페르시아의 신학은 어디서 왔을까요? 유대 신학에서 시작되지 않았을까요? 물론 고대 이집트나 바벨론과 페르시아는 고대 신들의 세계였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살아있고 확실한 신의 증거를 나타낸 종교가 바로 히브리 민족의 유일신 사상, 그들이 믿는 유일신 종교였습니다. 수많은 신들 중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참 신이시며 그분에 의해서 세상이 창조되었고 그분의 뜻에 의해서 이 세상이 통치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삶을 통해, 역사를 통해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고스란히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애굽의 신들도 바벨론의 신들도 페르시아의 신들도 여호와 하나님과 견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세 시대도 그렇고 요셉의 시대도 그렇고 자기들이 믿는 신과 내가 믿는 신, 요셉이 믿는 신과 애굽이 믿는 그런 신들과의 신들의 전쟁이 일어났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애굽의 10가지 재앙,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신들보다도 더 탁월하다, 더 강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인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더욱 분명하게 이 세상은 우연의 산물이 아니며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가 되었고 하나님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다양한 신학이 파생이 되었습니다. 어떤 이는 하나님을 시계 만드는 장인으로 보고 시계공이 시계를 만든 이후에는 시계가 만든 사람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자연적이고 자동적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이 세상도 그러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소위 이신론이라고 부르는 이 신학은 하나님의 초월성을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저 멀리 그냥 이 세상과 초월해 계시며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나 물끄러미 바라보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그들은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는 하였지만은 구체적이고 소소한 일들에는 하나님께서는 개입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사람이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일어났다라고 하지만 이 사람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고 우연히 일어난 거다 그렇게 믿게 되었던 것이죠. 이와는 정반대로 하나님의 내재성을 주장하여서 하나님께서 세상의 일뿐만 아니라 사물에도 깊숙이 관여하며 그 안에 존재한다는 범신론을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신은 그래서 이 물질 안에도 존재하고 여기도 존재하고 사람의 마음에도 존재하고 이게 범신론이에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까지도 관여할 뿐만 아니라 물질 안에도 세상의 일들 안에도 하나님이 그 속에 관여하고 계신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범신론입니다. 이 둘의 이론은 양극단적입니다. 성경을 양극단으로 이해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하나님은 초월하시면서 내재하시는 분이며 이 둘의 조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작정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 전체뿐만 아니라 잠언의 여러 곳에서도 하나님의 작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운명이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작정되었다. 그 작정에 의해서 이 모든 것이 비롯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잠언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작정을 한번 살펴봅시다. 잠언 29장 26절 오늘 본문에 보면 죽은 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여호와께로 말미암는다. 이 말씀은 사람들이 도움을 얻기 위해 힘이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은혜를 구하는데 그 이유가 근세자들이 힘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날아가는 새도 땅에 떨어뜨린다는 그런 호가호위하는 권세자들이야말로 이 세상이 그들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에게 가면, 저 힘 있는 사람에게 가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거야. 이 세상이 저 사람의 손에 달려 있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저기 바이든 대통령의 손에 달려 있고 시진핑의 손에 달려 있고 러시아의 루틴의 손에 루틴이 아니고 푸틴 대통령에 사로잡히다. 그렇지만은 그게 하나님의, 그래서 사람들은 그 권력자들에게 가서 아부를 하고 무릎을 꿇고 빌고 도와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는 것이죠. 그들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대로 이 세상을 조작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여깁니다. 그래서 자신의 힘을 가시하기도 하지요. 통치를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들이 주권자인 것처럼 보이고 뭐든지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찾아가서 도움을 구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은 원래의 주권자가 누구냐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주권을 맡긴 분이 누구이며 그들이 힘을 가지고 세상을 호령하도록 하신 원래의 힘이 있다는 것을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힘으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지만은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의 작정에 의해서 일어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하고 하는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결정에 의해서 어떤 사람이 힘을 가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힘의 권위 아래 살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동영이 알겠어요? 이 세상에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작정에 의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왜 그러면 부잣집에서 안 태어나고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는가? 나는 왜 태어날 때 머리가 이렇게 나쁜가? 어떤 사람은 왜 머리가 좋아가지고 좋은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좋은 데 취직해가지고 또 은퇴를 하고 난 다음에 또 정권을 잡고 그렇게 하느냐? 도대체 왜 그러는가? 이 모든 것은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하는 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에 의해서 하나님의 결정하심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주셨다는 거예요. 믿어져요? 동영이? 이해가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학교에 가면 반에 가면 어떤 아이는 공부를 잘하고 어떤 아이는 공부를 못하고, 그죠? 어떤 아이는 음악을 잘하고, 동양, 그죠? 어떤 아이는 미술을 잘하고. 왜 그러느냐? 그 어디서 왔는가?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믿어져요, 그게? 이뿐만 아닙니다. 잠언 16장 4절에서도 더욱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이게 아주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그의 목적에 따라 지으셨는데 악인들의 쓰임까지도 그래 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좀 무서운 마음이 듭니다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체적으로 다스리시며 섭리해 가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이 악을 행하는 것도 어찌 보면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 이루어진다는 것이지요. 악인들도 악한 날과 악한 시기와 때를 위해서 악을 저지른다고 생각을 하니까 소름이 돋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잠언 16장 3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떤 일을 위해서 제비를 뽑아서 그 뜻을 알려 할 때 그 일의 작정이 하나님께 있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큰 일뿐만 아니라 작은 일까지도 다스리고 통치하십니다. 전 세계 전체뿐만 아니라 큰 나라든 작은 나라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은 한 민족 전체를 다스리시며 한 사람 한 사람의 일까지도 작정하시고 간섭하십니다. 동영이 알아요? 하나님은 동영이가 앞으로 걸어가는 이 당하는 그런 모든 일들까지도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고 계신다. 사람을 만나는 것까지도 어떻게 보면 누구를 만나서 누구를 통해서 어떤 일이 해결되고 어떤 일이 잘 안 되고 잘 되고 하는 그 모든 일까지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은 그런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고 작정하신다는 거예요. 작은 행제님 잘 안 믿으시죠? 믿으십니까? 이게 믿어지는 게 은혜예요. 이해가 되는 게 은혜예요. 이거는 사람의 논리로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그렇게 기록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믿어요.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게 믿어져요. 믿음의 눈으로 볼 때. 그리고 잠언 20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걸음이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하나님께서 사람의 일에 장래를 숨겨놓으셨기 때문에 사람이 아무리 그 일을 알려고 해도 알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잘했어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잘 안 되면 조상이 잘 못해가지고 잘 안 되는 것처럼, 잘 되면 자기 탓을 하고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고 잘 안 되면 조상 탓하죠. 사람들은 다 대부분 그래요. 부모 탓하고 조상 탓하고 그럽니다. 잘 되면. 그러나 그런 게 아니고 그 모든 장래 일들을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셨고 하나님에 의해서 그렇게 비롯되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잠언 19장 21절에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마음의 긍정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어떤 일을 계획을 세운다 하더라도 그 계획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일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그 일은 하나님에 의해서 비롯된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이 사실을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은 졸지 않으시고 주무시도 않으시면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려 가십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가 바로 지혜로운 자입니다. 당연히 반발할 수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우리의 운명이 결정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한낱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세상을 지으신 주인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인간 스스로가 신이 되고자 하는 마당에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의 운명이 작정되었고 또 각 사람의 일까지도 작정되었다라고 한다면 황당한 반응을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에게 둘러싸인 굴레를 아직 인식하지 못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에게 주어진 죽음의 고통, 죽음과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냥 우연으로 사라질 거라 그렇게 믿습니다. 이 또한 믿음이죠. 그러나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영원한 미래까지도 작정하셨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겸손히 이 사실을 수용하고 믿는 사람입니다. 인간은 피조물일 뿐입니다. 각자가 받은 재능이나 탤런트도 모두 하나님의 작정에 의해서 주어진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안 섬기고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면 누구를 따르게 되겠습니까? 자기를 신으로 삼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굴복하기 싫어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싫어하는 그 이유가 내가 신이 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하나님 필요 없고 다른 사람도 안 섬기고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안 섬길래. 그게 아니에요. 사람은 항상 자기를 신으로 삼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리에 자기를 딱 갖다 놓으면 뭐냐? 자기가 신이 되는 거야.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으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으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두면 자기가 신이 되는 거야. 자기가 영광 받고 싶고 자기가 높아지고 싶고 자기가 통치하고 싶고 자기가 세상을 다스리고 싶고 자기가 사람들 위에 군림하고 싶고 그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믿을 수 없는 내가 이 세상을 통치하는 게 낫겠습니까? 신뢰할 만한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는 게 낫겠습니까? 어느 게 좋겠습니까? 여러분, 카이사르가 신이 됐습니다. 카이사르가 엄청난 그런 갈리아에서 전쟁에 승리해가지고 사람들이 카이사르를 갖다가 신으로 추앙했지 않습니까? 신이에요. 중국에는 강우도 신이고 다 전쟁의 영웅들은 다 신으로 추앙받았습니다. 그 사람들에 의해서 한 시대가 풍미가 됐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한 시대를 움켜잡고 다스렸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다스리는 세상이 좋습니까? 하나님이 사랑으로 다스리는 통치하시는 그런 세상이 좋겠습니까? 인간은 다 자기가 신이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나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정원 형제들에게도 있고 재원 형제에게도 다 있는 거예요. 나에게도 있어요. 내뚱이는 내가 신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머리를 숙이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피조물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무릎을 꿇을 때 그 가치가 빛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작정하심을 인정하고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분에게 영광을 돌릴 때 우리는 더욱 가치 있는 존재가 됩니다. 이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지요. 그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을 깨달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원토록 사랑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를 아는 사람은 어떤 일을 두고 안달하거나 안절부절을 못해서 호들갑 떨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처분, 하나님의 때를 차분히 기다리면서 참고 인내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잔잔한 기쁨이 있습니다. 근거 있는 평안이 그의 마음 깊은 곳에 놓여 있습니다. 그는 그 평안을 느끼며 안정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밖으로는 사람들이 못 살겠다고 아우성을 치지만 그는 자신 안에 있는 평안으로 안정감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을 알기 때문에 그는 조급하지 않습니다. 꾸준히 그리고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추구하며 그것으로 영혼의 양식을 삼습니다.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시다.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입시다. 그래서 하나님이여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하나님께 맡기고 나갑시다.
그래서 주어진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좋은 그런 결과가 있을 줄 믿습니다.